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심판의 불로 삼킴을 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자, 오늘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의 일을 하고 남았을 때에 그 고기를 그들의 몫을 잘 챙기고 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그런 식사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이 그 모든 규례를 어기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 아론과 모세가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남은 아들들을 말하죠. 아론의 아들은 원래 4명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먼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이후에 아버지 아론을 함께 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특별히 소제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라고 이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화제물 중에서 남은 그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식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너의 소득과 네 자손들의 아들의 소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한 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반드시 섭취하는 제사장의 그 식사 규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그런 고기와 또 곡식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 그 이후에 오늘 사건이 바로 중요한데요. 바로 제사장의 식사 규정에 대해서 12절부터 또 15절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그 이후에 아론의 아들,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여야 될 그런 식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속죄제는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불태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죄제에 남은 고기 일부분은 또 먹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속죄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고요. 또 불태우는 방법으로 속죄 제물을 불태우는 방법으로 이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 제물을 올려드린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 염소를 찾았는데 그들이 이미대로 불살라버린 거예요. 왜 불살랐을까요? 모세는 엄청 화가 났겠죠. 자, 그가 원래 속죄제 제물을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들을 찾았을 때 엘르아사가 이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먹는 방법을 택하여 이 속죄 제물의 그런 제사 드리는 그런 목적을 이들이 잘 해결해야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그 고기를 그들이 섭취함으로써 제사들 드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속죄제의 한 방법이 되겠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깬 거예요. 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깨고 그 염소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거룩한 곳에서 제단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피가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자, 그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고기, 제단의 고기는 그들이 먹어서 거룩한 곳에서 섭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잘 섭취하여 없애버리는 거였거든요. 그 죄가 그들이 먹음으로써 없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어떤 죄를? 식사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함께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삼킴받는 그런 죄를 이제 짓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를? 식사 규정, 엄격한 식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아론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이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내가 이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감히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직전에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아들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이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거룩한 그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사실은 이 두 아들에 대한 그 죽음도 내 자신이 책임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의 죽음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바로 아론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그 고기나 어떠한 곡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두 아들이 그렇게 모세로부터 그렇게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마음도 그런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런데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의 책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곳에서 정말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도 꼭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이것을 금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계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심어주셨고 또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책임도 아론에게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그 아론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왜 우리의 삶을 그토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